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했죠. 오늘 지켜지는 이제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이 앞에 있었던 유월절, 그 다음에 뒤에 있을 추수절, 이렇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절을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오늘 드리는 이 맥추절은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77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6월절이 끝난 다음에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77절이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 있지만은 모든 내용은 뭐하다?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해서 이제 그 농산물을 가지고 드린 것이 맥추절의 기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참 우리가 힘든 감사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왜 그럴까요? 또 감사는 우리에게 선택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필수권으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우리가 좀 덜 할 수 있고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실은 우리가 쉽게 들리지만은 여러 번 상황에서 이게 쉽지는 또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이 감사를 왜 하나님은 명령을 했을까? 강하게 그것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감사를 여러분들이 수천 번 들었을 것이고 수만 번 들었을 것이고 내 입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른 언어가 없을까?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다른 어떤 언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고 하면은,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나는 감사를 하고 감사를 외칠 때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화살표가 나를 향하여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이라는 화살표가 내가 감사를 외칠 때, 감사의 고백을 갈 때, 감사를 할 때 생명이라는 화살표가 나를 향하여 뭐하게 되느냐? 나를 향하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감사하고 사업을 하면서 감사하면은 생명이라는 화살표가 여러분을, 가정을 향하여 화살표가 뭐하게 되냐? 방향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의 생명이라는 화살표가 뭐하고 있느냐?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를 할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증을 해줬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가 있을 거고, 수술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의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찾으러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약도 드셔야 됩니다. 수술도 하셨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의사들이 처방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사람이 감사할 때, 사람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어떤 것이 생명의 긍정적인 그 마음을 통하여서 좋은 세포들이 무한히 활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세포가 뭐를 잡아먹으느냐? 나쁜 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감사나 긍정이나 기쁨은 또 하나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됐다는 거예요. 치료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웃음 치료. 이것은 여러분 뭐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은 써놨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왜 그랬을까요? 힘들지만은 뭐하기 위해서 생명의 다른 언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면은 생명이라는 화살표가 엉뚱한 데로 가다가 감사라는 소리를 듣고 누구를 향하여 감사를 외치는 사람을 통하여서 화살표가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그래서 생명이 돌아옵니다. 기쁨을 가지면 그래서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나 영적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절기를 지켜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바로 뭐예요? 생명아 돌아와라, 생명아 이슬을 듣고 돌아와라. 여러분 이 소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감사의 또 다른 언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생명. 예, 이것은 여러분 만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어임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에 증거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제가 결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임승차가 있고 유임승차가 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는 말 그대로 붙잡히면은 벌금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무임승차가 있고 유임승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임승차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 안 믿는 사람들, 이건 다 무임승차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공기에 대한 감사를 해볼까요? 대상이 없어요. 해보려고 해도 대상이 없어요. 산 앞에 가서 어떤 고목나무 밑에 가서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산소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햇빛을 주심을 감사가 있어요? 달빛을 주심을 감사가 있어요? 이슬을 주심을 감사가 있어요? 비를 주심을 감사가 있어요? 평생 70년 80년 살아가도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쉼표가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절기를 드립니다. 절기. 오늘 맥추절 같은 이 절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6개월 동안에 너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달마다 뭐 하시는 분이냐? 공급해 주십니다. 햇빛 못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뭐 하시느냐? 주무시지도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유독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보리 농사 진 사람이 없어요. 밀 농사 지금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밀도 없는데 보리도 없는데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병 밑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보리가 들어있어요. 이 보리 자체를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이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달빛 주시고 이슬 주시고 6개월 동안이면 6개월 동안에 이것을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서
칠칠절을 드려라, 맥추절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리 이삭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보리 이삭이 열매 맺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리가 자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리가 알곡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이슬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보리 알곡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로 해석을 해봅시다. 6개월 동안 비 주시는 하나님, 6개월 동안 햇빛 주신 하나님, 6개월 동안 달빛 주신 하나님, 6개월 동안 이슬 주신 하나님, 6개월 동안 바람 주신 하나님. 봄이 지나가고 이제는 여러분 여름이 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봐도요 날씨도 메디인 코리아야. 우리는요 이제 8월달 얼마나 7월달 8월달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 더울 테면 더워봐라. 내가 2개월 3개월만 찾으면 다시 뭐가 들어와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추울 테면 추워라 라고 2, 3개월만 기다리면 어떤 바람이 들어와요? 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는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덥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막 50도까지 갔다 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3개월만 참으면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계수하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절기, 드리는 이 맥주절이 바로 무엇이냐? 맥주는 없다 할지라도 보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했다는 겁니까? 6개월 동안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보리나 마찬가지야.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분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인생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분만 하나님이 산소를 닫아버리면 내 인생은 여러분 헐떡거리며 바로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무엇이냐? 지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산수의 은혜, 바람의 은혜, 공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이라는 곳에 표현을 해놓은 것이 여러분 절기가. 그래서 이 절기감사가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감사는 유임승차라는 겁니다. 언제 자연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해봤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햇빛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써서 물론 하실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이렇게 절기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유임승차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안 믿어서도 심판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심판은 바로 뭐예요? 너 평생 살면서 왜 무임승차했느냐? 왜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예의를 두지 않았어요. 고아나 과부에게 예의를 두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 6개월 주신 감사, 보리를 자라게 하신 감사, 내 영적 인생 보리를 자라게 하신 이러한 감사는 누구도 예의를 둔 사람이 예의를 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절기가 있음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추수절이 오잖아요. 추수절도 여러분 그것도 바로 뭐예요? 이런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1년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2번은 하나님 앞에 자연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서도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감사의 또 다른 언어는 생명.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바로 뭐예요? 죽음입니다. 감사를 해야 될 환경이고 감사를 해야 될 반드시 사람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화살표가, 죽음의 화살표가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여러분 그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파하는 천사, 인간들에게 갖다주는 천사.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가브리엘. 두 번째 천사는 어떤 천사가 있냐면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 천사는요, 싸워주는 천사예요.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를 통하여서 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가엘 천사예요. 세 번째 천사는 어떤 천사가 있을까요? 찬양만 하는 천사가, 찬양만. 이게 누시퍼 천사예요. 누시퍼. 그래서 누시퍼 천사,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천상에는, 하늘나라에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었는데, 에스겔서 3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누구에 대한 천사의 기록이 나오냐면은 누시퍼 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시퍼 천사에게는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두 종류의 천사가 갖지 못하는 다른 엄청난 좋은 것을 가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야,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보석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누시퍼 천사에게만, 가브리엘이 갖지 못하는 거, 미가엘이 갖지 못하는 거, 누시퍼 천사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10가지 보석을 치장하게 만들었어요. 치장하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했는데, 자, 1번이 가브리엘, 2번이 미가엘, 3번이 누시퍼예요. 그러면 1, 2, 3 중에서 그래도 이 세 천사 중에서 제일 감사를 해야 될 천사가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에요. 3번. 왜? 그래도 이 3번은 10가지 보석, 우리는 보지도 만지도 못한 그런 보석을 다 치장했기 때문에 그래도 똑같다 할지라도 3번 천사는 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대입니다. 3번 천사는 어떻게 했을까? 누시퍼 천사는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바로 뭐냐? 감사를 해야 될 천사가, 더 감사를 해야 될 천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시퍼 천사예요. 그래서 유다서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 누시퍼 천사가 누시퍼 악마로 바뀌어지면서 공중권세 3분의 1을 데리고서 이 땅에 추방되는 것이, 그래서 그 누시퍼 악마를 통하여 또 다른 말을 뭐라 하느냐?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든 사탄이든 원형은 바로 뭐예요? 누시퍼 악마입니다. 누시퍼 악마예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천사도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 사탄에게 함께 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될 환경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뭐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죽음이라는 화살표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또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치도. 하나님 앞에 영화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어두워지나니. 이렇게 기록. 어두워지나니. 여러분, 어떤 꼬리표가 따라오나 보세요. 감사치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뭘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어떤 화살표가 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화살표가 이 어둠의 화살표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어둠의 화살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혹시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로 여러분이 감사를 언어를 바꾸고 감사의 생활을 하면은 어떤 것이 화살표가 바꿔질까요?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언어는 그래서 뭐라겠어요? 생명.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언어는 바로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루시퍼 천사가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상실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전이 되지만은 이 문 밖에만 성전을 나가면은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이 싹 바꿔지잖아요. 내가 바꿔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사탄 마귀가 억울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도 천사였는데 나도 마귀로 바뀌었다. 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내가 마귀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자기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고개는 끄덕이고 아멘을 해도 솔직히 문 밖에 나가고 차만 타도 가정에 돌아가도 여러분이 싹 바뀔 때가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단어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언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억지로 해도 감사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생명이 들어옵니다. 희한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증명된 단어예요. 내가 억지로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무서운가. 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걸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성경은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만나에 대한 이야기지걸랑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같이 희고 마친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입니다. 만나를 내려오는데 그 만나를 먹을 때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맛있는데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맛있을 때 쓰는 표현 하나가 있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꿀맛 같더라. 근데 이 사람들도 뭐라 하는 거예요? 꿀맛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꽈배기 같다고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꿀꽈배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없는 단어인데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맛있으니까 이들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뭐가 터질까요?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하세요. 혀가 터집니다. 뭐가 터져요?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혀가 터져요. 혀가 막히면은 입맛이 씁니다. 혀가 터져야 돼요. 혀가 터져서 뭐가 나와야 되냐? 침이 펄펄펄펄 나와야 됩니다. 침이 나와야 음식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안에서 침으로 뒤섞여지지 않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혀에서 뭐를 뻥 터지게 만든 거예요? 침샘들이 다 터지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만나가 맛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맛있는 맛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꿀맛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방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이제 끊어지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뭐 물이 없어서 원망, 햇빛에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 막 원망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3명이 모이면 또 원망, 10명이 모이면 또 원망, 지파들끼리 모이면 또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뭐가?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원망. 여러분, 원망을 하면은요, 내 신체적인 조건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가 딱 막힐까요? 침샘이 막힙니다. 뭐가 막혀요? 침샘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밥맛 없다 이런 분들은요, 원망 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꿀맛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증명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백성이 시작.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 여기 보자면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는데, 아까 꿀맛 같았던 그 만나의 맛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 박한 식물, 이건 바로 뭐냐면요, 천박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맛이 없어도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막혔을까요? 침샘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침샘 막히면 어르신들은 돌아가십니다. 이 혀가, 어르신들은 침이 많아야 건강하신 거예요. 침샘이 닫히면은, 침이 안 나오면은요, 첫째는 밥맛이 없어요. 억지로 먹어도 그냥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능이 막히는 겁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침샘이 터지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침샘이 닫힌 거예요. 똑같은 만난데 왜 저쪽에 있을 때는, 저 앞에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고 꿀맛 같고, 오늘은 똑같은 만난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 저도 이런 천박한 음식을 주십니까?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원망의 차이가 신체적인 조건에서도 죽느냐 사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침샘이 안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이 입맛을 잃으면 죽어요.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는 꿀맛처럼 느끼면서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은, 원망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공격해서 입맛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육신을 넘어뜨리는 무서운 것이 감사와 원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 감사는 내 육신을 살리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시포 천사나 만나나 똑같은 것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그래서 뭐느냐? 결국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또 다른 증거는 없을까? 있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6장 10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 말씀. 에스겔서 6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왜 감사할 조건이 아니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어디한테 명하냐? 메대한테 먼저 멸망다. 그래도 이 메대는 어디? 바사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왔는데 두 나라 멸망하는 걸 본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데리고 있을 때 상황을 말하는데, 이때 어떤 법을 만들어지냐면은 그 왕을 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왕 외에 누구를 신을 찬양한다든지 개인을 숭배한다든지 자연을 숭배하면 그건 죽여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그 법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오늘도 열린 창문을 향하여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며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짜자잔, 감사했어요. 그래도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이 다니엘이 붙잡혀 간 것입니다. 붙잡혀 가서 많은 대신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왕의 명령과 어인을 지키지 않으면, 찍은 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죽는가 봐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어디에 굴에 집어넣냐?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나 살았나 보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됐습니다. 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여러분, 이게 살 수 있는 환경입니까? 여러분, 사자 앞에 여러분 서 있으면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건 프로테지가 안 나옵니다. 죽습니다. 100%가 아니라 1000%, 10,000%도 죽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다니엘의 인생의 모습을 봤잖아요. 다니엘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감사. 죽는 법이 있어도 감사. 감사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아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세요. 2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사자가 이렇게까지 무섭습니다. 24절. 자, 방송실 좀 빨리 들려주시고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주 뼈까지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면 아다닥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땅에도 닿기 전에 털썩 받아 먹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맛있게 먹냐. 뼈까지도 그냥 어도독 닭다리 씹어봤죠. 그 맛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예요. 이런 사자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살았어요. 왜 그래요? 감사는 어딘가에 모르게 생명이라는 화살표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니 사자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언어는 뭐라고요? 생명.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어디선가의 생명의 화살표가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량,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지요. 근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구자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구자씩 하면서 50만 원 한 번에 드릴 수도 있고 5만 원씩 10번 드릴 수 있고 1만 원씩 1년 동안 매주마다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하셔서 신청서를 내시든지 나가다 보면 게시판에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손주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언어가 들어오나 보세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심, 사자를 만났어도, 굴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은 이거예요. 감사의 또 다른 언어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화살표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면은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생명이 오느냐 생명이 나가느냐는
감사와 원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맥주 감사절은 오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에게 시작입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출발할 때, 한 달을 마감할 때 하나님, 한 달 동안 빛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산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감사, 맥주 감사, 77절, 오순절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냐고 시작되어지시는 우리 9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